한림도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헌신적인 그 행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범적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비교적으로 비교해가지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의욕을 북돋고 성실한 마음과 진실함, 자원하는 마음을 발동하기 위한 그 의도성을 가지고 귀한 권면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 하면은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의 본고장이죠. 또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한 주에 해당되는 곳입니다만 바로 이곳에도 생명의 복음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교우들이 있었죠. 적지 않게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또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라고 하는 것을 모범적인 이 샘플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의 자부심을 갖고 연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의욕을 북돋아 넣어줬던 거죠. 마게도냐 사람들은 참 모범적인 헌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마음의 중심에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웃들과 더불어서 나누고자 소원했는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넉넉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는 것이 헌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행보입니다. 자, 2절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어찌 보면 좀 맞지 않는 어법입니다.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환난이 많은 가운데 있었는데 극심한 가난과 고통이 저들에게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저들이 양식을 떼고 또 물자를 떼어 가지고 우리보다도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정말 애를 쓰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조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 대목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많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고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실되고 진정한 헌물의 의미에 대한 칭찬과 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악하고 흉흉하다고 해서 아주 주요한 사역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안 될 것만 같은데 오히려 안 될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5천이나 되는 장정이죠.
노약자를 합하면 약 2만가량 되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광야에 나왔죠. 참 허탈감이 있었습니다.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적지 않게 영육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뵙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목 잡는 양떼와 같은 참 불쌍하고 측은지심이 가는 그런 인생들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나는 바로 저런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고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병자를 위한 것이고 바로 사랑의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결단코 추워도 아끼지 않고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진행했죠. 이런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이제는 황혼이 깃들어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제 점점 배고픔이 더 가속해 옵니다. 적지 않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여러분 제자들이 형편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많은 무리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보시고자 했던 거죠. 어려움 속에서도 떡을 떼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셨던 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죠. 어렵고 힘들면 더 움츠리기 마련이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자신의 도시락, 그것도 서민의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학급의 도시락이죠. 그 반찬을 열어보고 그 음식을 열어보면 참 천하디 천하고 어렵고 어려운 가정에서 준비해온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안드레에게 내놓고 또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 참 흡족하셨습니다. 주님이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는데 여러분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풍성한 역사를 경험했죠.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이웃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또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연보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바울이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때입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는데 우리가 지금 나누게 되면 이 나눔이 끝나지 아니하고 장차 우리가 어려웠을 때 다시금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순환적인 구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거, 이웃을 선대한다고 하는 것은 꾸어주는 것이라. 성경에 보니까 그냥 이웃에게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죠. 자, 13절 보십시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참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 누가 연보를 하겠어? 이 어려운 중에 누가 이웃과 나눔을 갖겠어?
택도 없지. 아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와중에 오히려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넘치는 풍요로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누어서 기분 좋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웃들이 그 물자를 함께 사용하고 또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어서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아름답고 복된 광경들이 열려졌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나누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초입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나눔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가지고 나와가지고, 음식도 같이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환난의 때입니다. 기근의 때입니다. 정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자신들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음식을 나눠 먹고, 또 물자를 가지고 나와서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는 이웃에게 더 나누어주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랑의 실체가 나눔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나누어 주려고 하는 데서 사랑의 증거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도 감격했고, 오늘 고린도 교회 교우들도 적지 않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본적인 마게도냐 이 교우들의 헌신적인 나눔의 역사였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그 현장에는 복음만 가지 않고 물자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 피와 땀과 같은 헌신적인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 참 초대 그 역사의 과정을 보면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가정의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조선 땅에 가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모든 것 다 팔아서 물자를 준비하고 자신이 가졌던 그 정보, 지식, 탤런트 이것을 선히 활용하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 들어와가지고 맨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병원 짓고 학교 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와가지고 예배당부터 세우지 않았어요. 학교 세우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타가운 고아원을 세우고,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거의 모인 그곳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시초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회관과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학관과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이슬만 피할 수 있으면 천막 쳐놓고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감사한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지 하고요. 정말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벽돌을 나누고, 그리고 흙을 이겨가지고 초입에는 흙집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갔는데, 참 하늘이 보이고 비가 샜지만 거기에서 예배하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함을 느꼈습니까? 겨울에는 얼마나 또 춥습니까? 오늘날처럼 난방이 잘 되고 냉방이 잘 된 그곳이 아니라 그냥 앉아있으면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더위에 선풍기가 다 무엇입니까? 손부채를 붙여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그 감격스러운 은혜의 역사가 우죽순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삶을 한번 보세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정말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했는데, 죽지 않은 교회 고린도 교회 교우들도 하나님 앞에 미리 연보를 준비해 가지고 이 선교팀들의 대표자, 오늘 디도를 통해서, 디도가 바울의 편지만 가지고 가지 않고 이 선교 물자를 가지고 가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돕기 위해서 그 선교팀들과 더불어서 이 연보를 함께 가지고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그래서 준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적지 않게 나눔의 과정을 갖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연보, 이 헌물의 원리의 기초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기초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발로라고 하는 것, 그 새롭게 출발하는 그 헌물의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해야만이 주님 앞에 첫째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흠량하실 만한 헌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누기 위한 이 사랑의 중심의 헌신적인 마음이, 진심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과 나누기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정말 자원하는 중심으로 내어놓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강건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체휼하셨다,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들의 어려움 짐을 우리도 함께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권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고, 사랑의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위선이 될 수 있고, 사랑의 예수님이 그 선한 행보 속에 빠지면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게 되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가지 아니하면 때로는 이웃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웃들에게 공여하고 나서는 절대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 헌물은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이웃들이 사랑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지우는 겁니다.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올려드린 헌물이라는 사실을 저들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된 거죠. 자, 왜 이렇게 중대한 사역을 진행했을까요? 그 이유가 12절과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연보, 헌물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빼앗아가가지고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먹을 것도 없는데 참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 거 다 빼앗아간다. 참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생각 갖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할 마음만 있으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문제이지, 여러분 자원하는 심정으로 정말 선대할 마음만 있다면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가면 우리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이 넉넉해져서, 그래서요 오늘 13절 후미에 균등하게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서로 나눔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 없고 너무 넘치는 사람도 없이 함께 공유하다 보니까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의미 있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항상 물질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항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플 때도 있고요. 몸이 약할 때도 있고 또 부유하게 살다가도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앞뒤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취하여 가실 때도 하나님이 취하여 가실 텐데,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웃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선대히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만나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겠는데 15절에 보세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6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슬처럼 가시와 같은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60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먹고 남겨두니까요, 부패해가지고 다음날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진리의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거두어서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그것이 당신들의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 아주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창고에 그것을 놔둔들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4끼를 먹습니까? 10끼를 먹습니까? 결국은 한 끼 먹는 인생, 함께 나눌 때에 복이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줄 것이니 많이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의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을 깨우쳤는데 너희 것이 아니니라. 양식 너희 것이 아니니라. 물자 너희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잠시 빌려준 것인데 그것으로 알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서 다 먹고 다음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권면할 때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연보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에게 나눈들, 생명의 복음에 증거되기 위해서 나눈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참 엄청난 비밀스러운 말씀을 권면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16절부터 24절까지는 왜 디도를 세웠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어려운 때에 한 사람을 세운다는 거 쉽지 않죠. 누구를 믿고 이 연보를 맡겨, 이런 것이거든요. 누구를 믿고 이 물자를 맡겨.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일꾼을 우리가 믿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도를 세우고 그에게 중책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운 사람이라고 전적으로 밀어주자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권면했는데 교회 안에 신뢰 관계가 깨지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믿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신뢰가 금이 가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요, 여러분들이 디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가 쌓일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뜻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오늘 8장의 말씀에 풍성한 연보입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셨다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현장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